사무엘상에 대한 서론 오늘 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보면서 사무엘서 상하의 기록의 목적에 대한 거, 거기 유인물 나와 있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왕위를 달라고 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신정 정치가 이제 끝이 나고 왕정 정치로 이어지는 왕정을 요구하면서 나오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다윗이 그 모델로 이제 사실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모델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죠? 인간의 악함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락을 한 것은 그럼 인간의 요구를 들어준 건가? 아니면 어떤 뜻이 있는가? 왜 들어줬어요? 왕정. 원래 왕정 정치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신정 정치인데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쪽으로. 왔는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이번에 사무엘상에 대한 서론 오늘 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보면서 사무엘서 상하의 기록의 목적에 대한 거, 거기 유인물 나와 있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왕위를 달라고 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신정 정치가 이제 끝이 나고 왕정 정치로 이어지는 왕정을 요구하면서 나오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다윗이 그 모델로 이제 사실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모델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죠? 인간의 악함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락을 한 것은 그럼 인간의 요구를 들어준 건가? 아니면 어떤 뜻이 있는가? 왜 들어줬어요? 왕정. 원래 왕정 정치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신정 정치인데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 숨겨진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왕정이 이제 왔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 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이 합한 왕이 다윗이요. 근데 다윗의 왕도 다윗도 흠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 그걸 아마 그리고 아마 나갔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이 그 긴 그림을 보고 이제 왕정을 허락하지만 또 거기서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오게 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또 같이 이해하면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 표상이 특히 인물 속에서 이제 다윗 같은 인물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또 그리고 있는 게 사무엘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서의 역사의 중요한 거는 이제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성이 이제 왕국이 이렇게 점차 발전되고 나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는 과정인가 이렇게 볼 때 한 민족의 역사만 그린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사무엘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사울의 이제 죽음까지 사무엘상은 이제 그리고 있는데 94년간 이제 기간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상 약 100년 기간인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등장돼서 다윗의 여정길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 이게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다윗이 조금 훈련의 어떤 도구로 훈련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다음에 올 왕에 대한 그 준비 과정으로 다윗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 환경을 좀 보면 이게 BC 11세기 10세기인데요. 주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왕성한 가장 그 강력한 왕정 정치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었어요. 강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측 애국은 라암세 3세 암살 이후에 급격히 세력이 위축되었고 이제 힘을 별로 못 쓰고 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북쪽 아수르는 아직 그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9세기 이후에나 이제 세력이 회복해서 이스라엘 멸망의 치명적인 요인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게 아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족속이 좀 상당히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해안 평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5성읍을 독립적으로 다스린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족속이죠. 근데 삼손 때부터 엘리, 사무엘, 사울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하나의 블레셋 족속이 거기에 가깝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블레셋의 모든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늘 이렇게 갈등의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아수르, 애국은 별로 없고요. 주변의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이 아주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족속. 그 다음에 사회 동쪽에 모압 족속, 동편에 암몬 족속.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주변 나라, 작은 나라들, 이게 다 이제 나중에 형제였던 원래 그런 나라들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허리로 잡고 위협을 주는 실형과 도구가 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에돔, 에서, 아말렉,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런 이제 족속들이 결국 예를 들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어떤 가장 큰 허리의 어떤 요소로 등장이 돼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었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왕정 국가로 부상한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다. 이렇게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좋은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쪽이 아수르, 이게 애국, 여기가 이제 블레셋.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작은 이제 족속들, 팔레스타인도 족속이고 작은 하나의 민족 같은 거. 이건 이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제 죽으면서 암살당해서 3세가 죽으면서 이게 이제 약화됐어요. 그죠? 힘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탄생되는 부분에서 별로 이것도 힘이 없고 이것도 힘이 없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왕정 통치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사실 이 3대 3세 왕의 이 시기가 가장 번성해서 솔로몬 시절에는 이 땅들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지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번성한 나라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약한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조그마한 이런 블레셋이 가장 좀 어려웠어요. 블레셋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사 시대부터 있었던 삼손으로 인하여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사울도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크게 보면 큰 나라 대국들은 약하게 만들고 이건 이제 작은 족속들은 이제 옆에 둬서 좀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래서 좀씩 이렇게 경계를 하게 하고 좀 이제 어려움을 주면서 각성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특히 블레셋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이제 이렇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였다. 그래서 주전 9세기, 10세기, 이렇게 10세기 이 시기 우리가 잘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9세기부터가 이제 여기 나오니까 처음부터는 11세기 시작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거를 힘없게 만드는 시절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커지죠. 이렇게 애국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하나 생기고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헬라, 로마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흥왕도 되고 망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지도를 그릴 때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세계의 중심이 이게 지중해가 뭐예요? 지중해. 지구의 중심의 바다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중해라고 보통 얘기해요. 가장 핵심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허브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큰 나라들이 다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인류 문명의 하여튼 뭐 발생지와 같이 가장 격전지고 가장 중요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마 이런 쪽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